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주간 특별 예배 7번째 특별 새벽기도회 마지막 시간으로 십자가를 지는 삶,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이제 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질문을 저에게 이제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였는가? 물론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도 받고 내가 구원도 받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가장 고마운 상징이 십자가인 것은 맞지만 그 십자가가 내 개인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가? 좀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게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나 김종훈이라는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떠오르는 첫 단어가 더하기가 떠올랐어요. 더하기. 여러분 보시면 십자가는 더하기처럼 생겼잖아요. 더하기. 십자가는 제 인생에 한 번도 빼기였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십자가 때문에 손해본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십자가는 언제나 제 인생의 플러스였지, 보태면 보탰지 내 것을 빼앗아 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어릴 적 삶의 곤고함, 빈궁함, 배고픔과 핍절함, 가만히 보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십자가 덕분에 가난했지만 불행하지는 않았고 외로웠지만 고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십자가를 제 인생에 만나지 못했다면, 십자가 밑에서 놀지 못했다면, 십자가 아래에서 만난 친구들이 없었다면 얼마나 제 인생은 외로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 종탑 아래에서 만난 친구들 덕분에 저의 어린이 시절과 청소년 시절은 그래도 참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과연 나는 뭘 잘할 수 있을까를 찾던 제가 교회 십자가 아래에서 저의 가치도 발견하고 제가 불러야 할 평생의 노래도 배우고 제가 나아갈 진로도 찾은 덕분에 정말 제 어릴 때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냥 종훈이라는 한 아이가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삶은 십자가 덕분에 얼마나 수지맞고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뻔했던 제 인생을 플러스 인생으로 돌려놓고 하마터면 적자 인생 살 뻔했던 내 인생을 지금까지 흑자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저는 저 십자가였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하기였다. 제 인생에. 그래서 지금도 그 십자가 아래에서 만났던 무슨 목사님, 무슨 전도사님, 또 무슨 선생님들이 참 고마운 게 뭐냐, 그 십자가 종탑 아래에만 가면 너무 따뜻하게 저를 안아주셨고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들, 그때 선생님들에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은유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는 제게 어떤 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품.
어머니 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품. 어제도 제가 잠깐 특송한 이야기를 이제 어제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 저의 꿈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했건만 딱 보기 좋게 대학에서 떨어지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허무하고 창피하고 또 좌절감이 찾아오든지, 정말로 그날은 앞이 깜깜해지는 것이 그냥 제 인생을 포기해 버릴까라는 생각까지도 솔직히 그날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너무 다행이었던 것이 뭐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침 그날이 특송이 예정되어 있었고, 그 특송의 내용이 하필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른 것도 뭔가 뜻이 있었고, 그 부끄러운 특송을 끝내고 제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특송 순서는 남의 교회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특송하자마자 얼른 빠져나와 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디로 가지? 집으로 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집으로는 가기 싫고, 근데 그날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이상하게 무언가에 이끌리듯이 제 모교회 영진침례교회 지하기도실에 달려 들어갔다는 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신기하고 다행스러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맨날 새벽기도 하시던 그 지하기도실, 아무도 없는 거기를 저 혼자 딱 가서 앉았는데 강단에 십자가가 딱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 십자가가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모양이 마치 나의 어떤 것도 다 끌어안아 줄 것 같은 품처럼 느껴졌어요. 나의 그 어떤 못난 모습도, 걸레 같은 모습도 다 안아줄 것 같은 품처럼 느껴졌어요. 품처럼. 저는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절망과 화남과 창피함과 허무함과 이 모든 제 19년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온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날의 그 경험이 저를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이후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이 팔 벌린 자세는 단 한 번도 자세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하고 열중셔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예수님은 이랬지, 이제 네가 할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나 몰라. 한 번도 열중셔 하신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당신의 자세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이제는 나도 바빠서 너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해 라고 한 번도 팔을 내리신 적이 없고요. 네가 하는 걸 봐서 나도 그럼 도와주지, 한 번도 이렇게 십자가가 팔짱을 끼신 적도 없어요. 언제나 이러셨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자세는 딱 저거예요. 한 번도 자세를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십자가는 제게 참 큰 품이셨어요. 품.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인생에도 이 십자가가 넓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십자가는 제게 다리였던 것 같아요. 다리. 강 건너는 다리. 영어로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하면 렐리가레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초대 역사가였던 락탄티우스에 의하면 이 렐리가레라는 말이 다시 연결하다, 리커넥트, 다시 연결하다, 이 뜻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릴리전, 종교는 끊어진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종교예요. 제 인생에도 십자가는 언제나 다리가 되었어요. 다리.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저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계곡이나 깊은 강을 만날 때가 많았거든요. 도저히 나는 못 건널 수가 없어요. 건널 수가 없는 저에게, 근데 신기하게 그 앞에 딱 가면 다리가 하나 생겨요. 그래서 또 건너고, 먼 발치에서 볼 때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지? 내가 저렇게 깊은 강을 어떻게 건너지? 내가 저렇게 깊은 계곡을 어떻게 건너지? 했는데 딱 가보면 구름다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정말로 최소한 징검다리 하나라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더라. 그 앞에 딱 가니까. 그래서 또 건너고, 그래서 또 건너고, 그렇게 해서 건너온 인생이 지금까지였어요. 좌절할 뻔했고 포기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지만 주님이 그때마다 제 인생에 다리가 되어주셔서, 여러분, 이 십자가가 다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벌렁 누워야 돼요. 종훈아, 내 밟고 지나가라.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내가 너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이 깊은 계곡, 깊은 바다, 깊은 강에 내가 다리를 만들어 줄 테니까 나를 밟고 지나가라. 어떨 때 십자가는 나를 향하여 벌렁 누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무례하게도 그 십자가를 밟고 지나갔던 적도 있어요. 걸음을 뗄 때마다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또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한 번 걸음을 뗄 때마다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도록 연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답니다,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제 인생에도 언제까지 인생이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다리가 되어 주실 것 같아요. 다리가. 예. 또 하나 십자가는 저의 계급장이었어요. 계급장. 저는 이제 12년 동안 군인교회에서 군목으로 사역을 했는데, 이제 처음 중위 계급장을 달고 이제 영관장교가 될 때까지 이 군목들은 말입니다, 이제 계급장이 양쪽에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는 계급이 있고 왼쪽에는 병과 마크가 있거든요. 군의관, 법무관, 그 다음에 군목은 반쪽 계급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쪽에는 계급을 표시하고 한쪽에는 병과를 표시하는데, 목사님들은 여기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계급장 대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저에게는 계급장이었죠.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별 4개 참모총장을 만날 때, 아니 소령이 어떻게 별 4개 참모총장을 함부로 만납니까? 근데 십자가 계급장을 달고 가니까 친구처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요. 영관장교가 이등병을 어떻게 만납니까? 벌써 얘가 긴장하죠. 근데 십자가 계급장을 달고 가면 친구처럼 만날 수 있어요. 갓 들어온 이병도, 최고 고참인 별 4개 참모총장도 누구나 다 친구로 만들 수 있는 계급장이 십자가 계급장이었어요. 너무 신기했고요. 그것이 저의 사역의 지경을 얼마나 넓혀주었는지 몰라요. 또 훈련 받을 때는 제가 제네바 조약에 대해서 배웠어요. 제네바 조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적십자를 만든 사람, 최초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앙리 듀낭이잖아요. 그 앙리 듀낭이 솔페르노 전투에 참여했다가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을 하나 목격해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이 전쟁을 하다 보면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애꿎은 민간인 학살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이 진영과 이 지정이 지금 이념적 갈등 때문에 전쟁을 한다 치더라도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그리고 이미 피가 철철철철 흘러서 죽어가는 사람들까지 적군으로 간주하고 마치 거기다가 더 총을 겨누고 짓밟고 하는 것은 너무 비인도적이다. 비인도적이다. 우리가 아무리 이념적 갈등 때문에 전쟁을 치르더라도 지킬 건 지키자. 이게 앙리 뒤당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네바 조약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거기에는 뭐가 담기느냐? 아무리 적군과 전쟁을 벌이더라도 만약에 부상을 당한 병사를 봤다거나 그리고 이미 전사한 장병을 봤다거나 그리고 민간인을 봤을 때는 인도적으로 대하자. 인도주의적으로 대하자. 그러면 아무나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 군의관과 그 다음에 목사님 이 두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법으로 정해놨어요. 적군의 병사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면서 나를 치료해달라고 부탁할 때 다른 쪽 군대의 군의관은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없을 때는 적군이 아파가는데 이쪽 군의관이 도와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제네바 협정이 생기면서 적군이 비록 죽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십자가를 달고 있는 군의관이라면, 군의관도 십자가 모양이잖아요. 군의관이라면 고쳐줘야 할 의무가 있다. 군목도 적군이 내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갈 때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할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조약사항이에요. 그리고 장례도 마찬가지. 목사님은 적군의 장례도 치러줘야 된다. 그래서 군목은 훈련은 받지만 총이 지급되잖아요. 제게는 총번이 없어요. 총이 없어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서 남을 죽일 권한이 없다. 남을 살릴 권한만 있지, 의무만 있지 죽일 권한은 없다. 그래서 군목은 총이 지급되지 않아요. 예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참 군목에게는 놀라운 특권이구나. 그 덕에 얼마나 많은 장병들과 친구처럼 십자가 계급장 하나로 지낼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제 이렇게 한번 쭉 십자가는 내게 이런 은유적 의미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제가 생각한 것이 제 인생의 십자가는 짐이었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십자가는 짐이었다. 때로는 힘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었다. 피할 수 없는 짐, 무조건 내가 져야 할 짐, 남에게 맡길 수도 없는 짐. 너무 무거웠던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 십자가가 복이 되게 하기도 하시고. 찬송가에 그거 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같이 고생이나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2주 전인가 제가 아둘람 설교를 할 때 설교하고 났더니 몇 분들이 문자가 왔어요. 다윗 자기도 지금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 힘들고 버거운데 왜 그 동굴에 보기도 싫은 부모님까지 찾아오고 형제들까지 찾아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 나 하나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원통한 자가 몇 명? 400명이나 힘없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다윗도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어떻게 400명을 감당합니까? 400명을. 너무 무거운 짐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얹어 주셨다. 도대체 날들어 어떡하란 말인가? 왜 내 인생에는 맨날 설상가상에 엎친 데 덮친 격인가? 왜 계속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해서 불행이 겹쳐져 오는가?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지게 하십니까? 제 인생에, 이 갸냘픈 몸에, 이 갸냘픈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짐을 올려주십니까?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뭐라 그랬죠? 그 400은 히브리어로 타오는 십자가, 타오는 알렙으로 가는 지름길. 그것을 기쁨으로 깨닫고 감당했을 때 그 400명이 다윗의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만드는 주인공들이 되었다, 용사들이 되었다. 아멘. 제가 그 얘기를 설교로 끝냈는데 몇 분이 문자를 주셔서 사실 그날 요즘 내가 포기하고 싶었대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하고 싶었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싶었대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다시 기쁨으로 져야 되겠다고. 그거 내가 감당 안 하면 누가 하겠나?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짐도 질 수 있는 강한 어깨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니까 집사님께서 이 짐을 질 수 있는 어깨를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이 무겁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여러분, 그 짐 때문에 힘이 될 때도 있답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이 하나도 없어. 나는 새털처럼 가벼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의 지고 가야 할 짐이 있을 때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요, 살아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 오늘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 왜? 이 짐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이건 감당해야 되니까 오늘도 새벽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오늘도 내가 출근해야 될 이유가 있고, 오늘 내가 자녀를 키워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이 어려운 짐을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그게 때로는 에너지가 되기도 해요. 오늘 내가 져야 할 짐이 없다면 퍼질러 있을 텐데, 내가 오늘 일어날 이유가 없을 텐데, 내가 이 새벽에 깰 이유가 없을 텐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새벽부터 져야 할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 또 한 번 일어나 보자, 또 한 번 일어나 보자, 또 한 번 출근해 보자, 또 한 번 일터로 나가 보자. 여러분, 절대로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만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오늘 깨어있게 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동력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까요? 이 무거운 걸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너에게 힘이 될 수도 있을 거야. 네가 살아가는 이유, 네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그 짐을 절대로 혼자 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같이 져줄게. 같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같이 져줄 테니까. 절대로 예수님은 내 짐을 벗겨주는 일은 없더만, 제가 보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하게 해주시는 것은 있어요.
같이 져주시더라고요. 같이. 힘들지? 그래서 자신의 어깨를 한번 내주시더라고요. 자기 어깨를 내주시면서 그래, 우리 같이 지고 가자. 그래서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왜?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니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짐일 거예요. 왜? 여기도 내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저기도 십자가.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not always easy. 항상 쉽지 않아요. 하지만 but always right. 항상 옳아요. 항상 옳아요. 쉽지 않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옳은 삶이에요. 그게. 오늘 성만찬을 하면서도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은혜 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